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에도 저희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생명의 만나로 더불어 오늘 하루도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8월 29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이제 올해 8월도 오늘 내일 모레 3일 남았고 사도행전도 이제 31일까지 끝납니다. 자, 오늘은 28장 1절로 10절 사도행전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다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에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주제가 멜리데 섬에서 전파되는 하나님 사랑과 능력, 이런 주제가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의 긴 여정을 왔습니다. 1장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사연이 많았잖아요. 역사의 긴 이야기들 참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지는 역사, 한 30년 역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자, 오늘 이제 구조됐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가다가 지금 아드리아해에서 그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 그 배는 파손되고 276명의 선원들이 간신히 널판지 쪼가리를 잡고 혹은 헤엄친 사람을 헤엄을 쳐가지고 한 섬에 올라갔는데 그 무슨 섬인지 몰랐어요. 그 이탈리아 반도 맨 아래쪽에 있는 하나의 작은 섬이었는데 이 섬이 멜리데라는 섬이에요. 성경적 지명이 멜리데, 오늘날 이 섬은 몰타라고 하는 곳이고 유명한 관광지죠. 자, 올라갔습니다. 날이 추웠어요. 그 원주민들이 사는데 원주민들은 바로바로스라고 하는 야만인을 말합니다. 식인종 이런 거 원주민이고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 이거 언어 소통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곤란했겠죠. 하여간 이런 섬에 올라가 살았는데 원주민들은 언제부터 거기 살았는지 모릅니다. 1492년에 콜럼버스가 북미 남미 갔을 때 원주민 살았잖아요. 소위 인디안들, 아파치 이런 사람들도 남미 북미에 살았고, 그리고 이쪽에 호주도 후에 유럽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원주민들이 그 호주 대륙과 뉴질랜드 대륙에 살았죠. 한 4만 년 전부터 산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작은 섬에도 다 살고, 솔로몬 군도라든지 이쪽 남태평양의 작은 섬에도 다 옛날에 원주민들이 살았죠. 어떻게 건너와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올라갔더니 그 사람들이 그래도 불쌍하다고 276명을 동정해가지고 인간끼리는 이게 또한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가 춥고 겨울이었으니까 그래서 불을 피우고 그래서 따뜻하게 해줬죠. 14일간 바다 한가운데 풍랑 만나서 참 오돌돌 떨고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힘들었는데 불을 쬐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에다가 넣었는데 거기 독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어요. 야, 그 독사는 살모사, 우리나라 독사, 이쪽이 코브라 이런 거겠죠? 불뱀 이런 거. 그 독이 엄청 무섭죠. 그 물리면 죽어요. 썩거나. 원주민들이 그 바울 손에 이렇게 독사가 매달려 있는 거를 봤어요. 빨리 안 떨어졌어.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이 살인자구나. 바다에서는 살아났을지 몰라도 육지 올라와서 결국은 뱀에 물려 죽게 됐구나.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 사회에서는 아마 뱀에 물린 자는 살인자며 천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툭툭 털어가지고 불에다 떨어버려서 이제 그 독사는 다 죽었겠죠. 그런데 그 독사에 물리면 붓든지 통증이 있든지 갑자기 쓰러져 죽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죽질 않아. 원주민들이 눈 둥그러졌어요. 대개는 죽는데 멀쩡한 거라. 가시에 찔린 정도 같이 따끔하고 마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되죠.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따르리니 세방을 말할 것이요 귀신을 쫓아낼 것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날 것이요 뱀을 손으로 집을 것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일어난 거라. 이건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에 가장 높은 사람이 있는데 보블리오라는 자가 근처에 토지가 있고 아마 추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추장, 원주민 사회는 추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이 바울을 이제 거기서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죠. 그 섬에 대체적으로 뱀에 물린 자 다 죽는데 바로 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이 아니고야 그럴 수 없다. 원시 사회에서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친절하게 대해서 이 부잣집 추장님 그 반 옆에 그들이 머물 수 있었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는데 이질 이런 병들은 왜 풍토병, 설사병 이런 거잖아요. 열병 이런 거. 그렇죠. 그 무슨 병의 명명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 사회에서 이런 병은 되게 주술로 고치잖아요. 구술한다든지 또 혹은 무당이 어떠한 주술을 해가지고 병을 고치는 그랬는데 바울은 그냥 손을 얹고 안수하여 기도했더니 깨끗이 나았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여호와 라파가 임한 것이죠. 그뿐 아니에요. 그 섬에 병든 자들마다 다 데려왔어. 그랬더니 바울이 기도하여 다 고쳐줬어. 그랬더니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도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지 혹은 이 제3세계 오지를 찾아다니면서 병을 고쳐주는 참 착한 의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장기려 박사라든지 훌륭한 의사들이 난민촌이라든지 가난한 달동네라든지 혹은 시골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무료 병원을 열거나 혹은 아주 싸게 받고 치료해주는 훌륭한 그러한 의사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 예수의 정신으로 하는 분들이죠. 훌륭한 분들이죠. 근데 바울이 수많은 병자를 고쳐줬어. 그러니까 그 멜리데 섬 원주민 그리고 추장할 것 없이 바울을 추종하고 이 176명이 겨울을 나는 동안에 융숭한 대접을 받았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씻는 문제, 잠자는 문제 다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배를 하나 만들었겠죠. 그렇게 하여 이들이 이제 겨울을 지나고 다음에 로마로 떠나가는데 10절 보면 후한 예로 후하게 아마 그 배 만드는 것과 다 젖었을 거예요. 그리고 배에 싣고 가는 양식이라든지 무슨 땔감이라든지 혹은 무슨 이들이 필요한 신발, 옷 이런 생활용품 다 대줬을 거예요. 후하게 대접하여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원주민들이 다 실어줬어.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이 배에 276명은 바울 덕이죠. 훌륭한 사도 한 사람 잘 만나서 이들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죠.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다 바울로 인해서 예수를 믿었을 거예요. 틀림없다고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이 멜리데에서 그 일행과 함께 겨울을 나고 로마로 건너가게 되는 장면은 내일 아침에 나오는데 여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사명자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맞아요. 이 바울 하나님 죽지 않게 하잖아요. 그 무서운 풍랑에 죽지 않게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죄수들을 죽이자고 어떤 군인들이 제안했을 때 율리오를 통해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잖아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그 사명자 한 사람 때문에 그 배 안에 탔던 276명은 모두 살았어요. 만약에 그 중에 일부가 죽었다면 또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어떤 화를 입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다행히 한 명도 안 죽고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은총이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의 영적 권위를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주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또 하나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독사에게 물리면 죽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 섬의 사람들도 놀랍게 여기고 이 섬의 주장인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 이 사건을 통하여 바울을 돕고 바울 일행을 융숭하게 대접을 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 보블리오의 부친의 병도 고쳐주고 섬의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요 복음의 확신, 복음의 성취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 바울 일행은 그 섬에 있는 동안에 융숭한 대접을 받고 평안히 그 겨울을 보내고 로마로 갈 수가 있었죠.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이 강하게 이들과 함께 했고 특별히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임했죠. 오늘날 가정에 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을 구하고 회사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회사를 구하고 국가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국가를 구하고 교회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에 큰 기적을 가져오게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멜리데 섬의 구원이 이르렀고요. 오늘 이 멜리데 섬 몰타는 철저하게 기독교 섬이 됐으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를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한 섬도 변화시키고 야만인들도 구원의 백성으로 바꿔놓는 걸 볼 수 있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어. 맞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납니다. 굳게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멜리데 섬에 전파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의 주변, 우리가 사는 마을, 우리가 사는 도시에 힘있게 나타나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의 큰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